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288장 같이 찬송합니다. 288장입니다.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2장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18절에서 29절까지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심은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을 같을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새 하루의 삶을 또 이렇게 힘차게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더 풍성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우리의 삶에 위로가 있고 격려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제공하신 아름다운 희망이 우리 안에 가득 차서 희망은 모든 것을 이기게 만들고 견디게 만드는 것인데 그 희망으로 인하여 현재의 삶을 견디고 이기며 아름다운 열매 맺는 더 아름다운 능력을 발휘하는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2장 18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장황하게 길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만은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그런 겁니다. 우리는 첫 언약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는 둘째 언약을 의지하고 있는 사람이다. 첫 언약은 시내산에서 맺었던 언약을 이야기하고 둘째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요. 여러분 18절에서부터 23절까지에 나와 있는 내용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십계명을 받고 또 여러 가지 하나님의 율법들을 받을 때 거기에서 땅에 변화가 있었던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출애굽기에 있었던 내용을 여기에 다시 끌어와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지진이 나는 것처럼 또 화산이 터지는 것처럼 엄청난 변동들이 있었고 거기에 두렵고 떨리는 일들이 있었고 심지어는 누구든지 이 산이 올라오면 다 이렇게 죽을 것이다, 돌에 맞아 죽을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엄청난 어떤 경고도 있었고 그러니까 사람들도 두렵고 모세도 두렵고 더 이상 사람들은 더 이상 우리에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정도로 두려움과 떨림과 공포감 같은 것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언약이 이루어졌고 그래서 그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기로 약속을 했었는데 그 언약을 수없이 깨뜨림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많은 징계를 받았던 것이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나타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는 구약 성경을 통해서 많이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그 시내산 언약에 참여한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약속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시내산에 서 있는 그 우리가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시내산,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앞에 서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영원한 도성으로 이끌어가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약속 앞에 서 있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24절에서부터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여기 24절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죠.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벨의 피도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사람의 피뿌림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은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그것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그런 어떤 피 흘리는 제사였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으로 인하여 우리에게는 새로운 언약이 주어졌는데 그 얘기를 하는 거지요. 25절에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삼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이를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이를 배반하는 우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25절은 지금까지 해왔던 히브리서에서 계속해서 들려주셨던 말씀에 어쩌면 집합체처럼 그렇게 경고하시는 내용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히브리서를 읽어갈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유대인들, 그렇죠? 유대인들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유대인들을 가리켜서 이스라엘 사람 그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유대인을 가리켜서 히브리인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히브리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인들에게 이 편지를 보냈다. 그래서 히브리서, 그렇게 서신서의 명칭이 붙여져 있는 겁니다. 어떤 히브리인들입니까? 어떤 이스라엘 사람들입니까? 어떤 유대인들입니까? 유대인은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지만, 혈통적으로는 유대인으로 태어났고 성장할 때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어떤 전통 속에서, 유대인의 어떤 하나님을 섬기는 율법 중심의 신앙 속에서 그들이 성장을 했었는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거 얼마나 아름다운 일입니까? 율법이 가르치는 그 대상이 사실은 예수님인데, 이 사람들에게는 그 율법이 가르치는 대상인 예수님을 알게 하는,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한 가지 시련이 닥치는데 어떤 거냐 하면, 유대인들은 어디를 가든지 공동체를 이루면서 살거든요. 유대인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데, 그래 공동체 중심으로 자기들의 어떤 경제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경제 활동하는 일에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유대교가 아닌 기독교인이 되었다라는 이유 때문에 배제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자면 왕따 당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많이 힘들어져요. 먹고 사는 문제가 많이 쪼들리게 돼요. 그러니까 그 문제 속에서 그 문제를 극복해 가기 위해 어떻게 하냐면 다시 유대교인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히브리서를 기록하는 사람은 굉장히 큰 이렇게 걱정과 염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면,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림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 천국 죄 용서함을 받고 천국 백성이 된다라는 놀라운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었는데, 이 복음을 버리고 다시 율법으로 돌아간다면 구원받을 길이 요원하단 말이에요. 구원받을 수 있는 어떤 길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붙들어야겠다. 그 사람들이 진리 안에, 복음 안에 서 있도록 도와주어야겠다라는 성령의 강력한 감동이 있어서 기록한 것이 이 히브리서입니다. 자, 여러분, 율법을 어긴 사람도, 그렇죠? 시내산 율법, 시내산에서 주신 첫 번째 율법을 범한 사람들도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게 하시는 일들이 많았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심판하기도 하셨지만 사람들 사이에서도 율법을 범한 자라는 이유 때문에 많은 심판을 당했어요. 때로는요, 돌팔매질을 당하기도 하고요, 때로는요, 이런저런 일들에 배제되기도 하고요, 율법을 어겼다라는 것 때문에 때로는 성전에 나가는 일들도 제어를 당해서 나가지도 못하고 그런 일들을 많이 겪었단 말이에요. 많은 심판을 겪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께 땅에 있는 율법의 어떤 심판도 있는데, 이제는 하늘에서 주신 그 복음, 하늘에서 주신 그 복음을 버리게 된다면, 그러면 하늘의 경고, 또 하늘의 구원의 은총인데 그것들을 다 무시한다면 하늘에서 내릴 그 심판은 얼마나 크겠느냐, 어떻게 다 감당하겠느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우리는 유대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율법 중심의 어떤 율법에 어떤 매여 있는 사람들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예수 믿기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것들이 있어요. 예수 믿기 이전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세속의 가치, 세상의 방법, 또 어쩌면 우리는 우상을 섬겼을지도 모르겠는데 우상 섬김,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었을 거예요. 아마 나면서부터 교회 다녔지만,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기까지는,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기까지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정말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십니다라는 그런 온전한 고백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여러 가지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은혜의 끈이 조금 느슨해지면, 믿음의 끈, 은혜와 우리 자신을 묶어주는 그 은혜의 끈, 믿음의 끈을 조금만 느슨해지면
우리는 더 열심히 믿어야지라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끈이 조금만 느슨해지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아이고 옛날로 돌아가는 것이 더 편할 것 같다. 아이고 그냥 옛날처럼 사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중심, 주님을 믿는 믿음의 가치에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옛날 가치에 따라서 살고자 하는 자연스럽게 그렇게 돌아가는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복음을 주신 하나님은 복음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의 복음을 우리가 버리고 옛날로 돌아간다면, 복음이 아닌 다른 것에 사로잡혀서 살아가게 된다면 거기에서 맞이하게 될, 거기에서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분명히 깨어 있어야 된다. 믿음에 깨어 있어야 된다. 복음을 강하게 붙잡아야 된다. 예수 믿는 믿음에도 조금 더 흔들려서는 안 된다라는 것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특별히 전체 본문도 다 그렇습니다만은 25절에서 특별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들을 우리가 가만히 한번 마음에 새기면서 나는 복음 안에 더 든든하게 서 있기를 원하는가?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 견고해지기를, 더 견고하게 서기를, 더 믿음의 허리띠를 조이고 있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 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걸 우리로 하여금 생각하게 하기 위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26절과 27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여기 그때에는 시내산에서의 그때입니다.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계명을 줄 때에는 지진이 나는 것처럼 막 땅이 막 흔들리고 요동치고 그랬었던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때에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이렇게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마지막 심판의 때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 재림의 때가 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진동하리라 하셨느니라.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심이라.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다 라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태초에 세상을 창조하신 그 모든 세상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사라질 거래요. 대신에 하나님께서 열어주는 새 하늘과 새 땅, 하나님 나라의 어떤 아름다운 새 역사가, 천국의 새 역사가 그렇게 펼쳐지게 될 것이다 라는 것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때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까? 소멸될 것들과 함께 그냥 이렇게 소멸되고 그리고 심판의 자리에 서게 되는 어떤 그런 자리에 서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가운데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절대 그 자리에 안 서고 싶습니다. 저는 절대 그 자리에 안 서고 싶습니다. 단지 영존할 것, 그렇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새하늘과 새 땅에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에서 말하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진다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런 어떤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는 영존한 세계, 영구한 세계에 참여하고 싶은 것은 제가 가지고 있는 믿음입니다. 바람입니다. 그러기에 더 예수님을 믿기를 원하고 더 예수님 따라가면서 살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일을 감당하기를 원하는 그런 어떤 마음을 품게 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야 할 것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선택하는 것.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이미 모든 길을 알게 하셨고 이미 우리를 옮겨주셨는데 과연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자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열어주신 새하늘과 새 땅에 참여하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믿음 안에 계속 서 있으면 되고 그냥 심판당할 자리로 나아가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너희가 믿음의 자리를 떠나가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을 원한다라는 것과 연결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경고의 경고를 더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28절과 29절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기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그리고 나서 조그맣게 일이 있습니다. 일. 은혜를 받자라고 은자 앞에 조그맣게 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일이라는 단어가 이게 이제 뭐 이렇게 책을 보면 각주를 달아놓은 건데 일이라는 단어 숫자를 맨 밑에 성경 본문이 아닌
조그맣게 각규를 달아놓은 것처럼 해놓은 것이 있죠. 그러면 제일 앞에 보면 일 그렇게 이야기해서 또는 감사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보셨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영원한 천국을 우리가 이미 받았어요.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 이미 받았어요. 이제 장차 들어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입주권을 받았어요. 요즘 아파트 입주권이 굉장히 불티나는데 입주권을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언제든지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는 건 그 다음 문제이겠지만 입주권을 우리가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받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생각했는가 해야 되겠는가? 여러분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이 되어져 있는데 은혜를 받자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필사되어지는 성경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번역할 수 있도록 그런 단어가 형성이 되어 있느냐 하면 감사하자라는 어떤 단어로 번역이 되어져 있기도 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이 흔들리지 않는 영원한 나라 주님의 천국을 우리가 이미 이제 입주권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장차 이제 예수 안에도 그 나라에 들어가기만 하면 되니까 우리는 감사하면서 살자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살자. 감사하면서 사는 그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믿음에 견고하게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믿음에 견고하게 서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을 살아가자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여러분 지금의 어떤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불입니다. 하나님의 불은요 온 세상을 다 태워버려요. 온 세상이 다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소멸시킨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물리적인 어떤 그런 불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라는 말 속에서 표현하는 그 불은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불, 물질적인 불 그걸보다는 훨씬 더 그 불의 역할을 하지만 훨씬 더 대단한 것을 가리킨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온 세상을 소멸시키는 것이니까. 여러분 그런 어떤 하나님은 그런 어떤 소멸시키고 할 것은 소멸시키고 영구하게 할 것은 또다시 영구하게 영존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가까워졌고 그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영구한 나라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우리가 더욱더 힘을 내서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믿음 생활을 해나가는 것이 우리가 지금 취할 바른 태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이 마음이 있게 되게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렇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감사하면서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쁘게 또 하나님을 내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놀라운 은혜를 받았으니까 기쁘고 감격하면서 그렇죠? 행복하게 우리는 행복이라고 이야기하면 자꾸 물리적인 것만 먼저 생각하려고 하는데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들은 이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다라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그 사실을 생각하면 행복하잖아요. 그 사실 행복하잖아요. 예전에 어떤 분이 아파트에 당첨이 됐는데 그 아파트 당첨이 돼서 지금은 좀 이렇게 아파트 당첨받아도 엄청난 가격이 비싸니까 당첨받고 나서는 야 이거 어떻게 돈을 준비하냐 걱정을 많이 하는 사람들을 봤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제가 이제 뭐 이렇게 전도사 부목사하고 그럴 때는 막 시작할 때는 아파트 값이 그렇게 비싸지 않았던 것 같아요. 입주권을 받고 나서 이제 조금 준비하면 이제 갈 수 있는 준비를 다 마치게 되니까 그 입주권 봐보면 지금은 현재는 사글세 방에서 단칸방에서 아그작바그작 애들 데리고 사는데 홀로 되신 분이었는데 아그작바그작 하면서 사는데 입주권을 이제 받았으니까 그 사실만 생각하면 그냥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이사 갈 곳은 지금 살고 있는 단칸방에 아그작바그작 하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내 집, 이제는 훨씬 더 넓고 또 생활 여건도 좋아지는 어떤 그런 곳으로 나는 이사 가게 된다라는 것 때문에 미소가 떠나지 않는 삶을 봤어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 세상에서의 삶은 좀 아그작바그작 할 수 있어요. 때로는요 짓눌릴 수도 있고 때로는 내가 원치 않는 것들을 경험하면서 아픔을 겪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장차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어주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은요 하나님 나라 천국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다시 죽는 것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고 아플 일도 없고 영원한 영광의 찬란한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기쁨의 찬양을 부르면서 살아가는 곳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가봐야 알지. 혹시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가는 겁니다. 가면요,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든지 간에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상상력을 발휘해서 그 모습을 그려봅니다마는 우리가 무엇을 상상했든지 간에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초월한 엄청난 영광과 평강과 기쁨이 우리를 사로잡아 줄 것입니다. 바로 그 나라를 사모하는, 그 나라를 약속받은,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입주권을 받은 우리가 이제는 기쁨으로 감사하면서 그렇게 우리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굳게 다짐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으로 이끄시고 또 있는 처소에서 마음의 문을 열게 하셔서 예배하며 기도하며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예배하는 이 마음이 오늘도 하루 종일 우리에게 유지되게 하셔서 하루의 일과를 예배드리는 마음으로, 나의 모든 일과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당에서 또 있는 처소에서 한 번 기도하는 것으로 그치는 삶이 아니라 순간 기도의 채널을 계속해서 하나님께 열고 모든 것을 주님과 의논하고 아뢰고 또 기도를 통해서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힘주심을 힘입어서 오늘 하루도 아름답게 영적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내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기도할 때 성령의 도우심을 힘입어서 마땅히 빌바를 알고 강구할 수 있는 영의 권세를 더 얻게 되는 귀한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주님 아시지요? 아버지는 세계적인 팬데믹,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로 인하여 많은 이 아픔과 불편함과 아버지 여러 가지 두려움까지 아버지 우리가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두렵고 아버지의 떨림으로 아버지의 공포감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대처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대처해 가면서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명철로 하나님 과학자들과 의료진들은 더 좋은 백신과 치료제들을 개발해낼 수 있도록 도우셔서 속히 아버지 지구촌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자유함을 얻을 수 있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름다운 나라, 아버지 복음화된 나라, 아버지 세계의 모든 나라들에게 귀감이 되고 어려운 나라들을 도와줄 수 있는 귀한 나라로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한국교회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하나님께 앞장서서 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서 펼쳐가는 일에 한국교회가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개교주의, 교회주의거나 아버지의 개교회 이기주의에 빠지는 한국교회가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며 옆에 있는 사람들이 아버지 생명과 건강을 중요하게 생각하면서, 그러면서 한국교회가 부단하게 더 하나님께 기도하며 아버지 이웃의 안전을 아버지 위해서 더 많이 봉사하고 헌신해 줄 수 있는 일들이 더 풍성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 교회도 더 많이 기도하고 또 아버지 더 많이 주의하며 더 많이 아버지 깨어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더 온전하게 아버지 깨어나서 이 일들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받는 교회, 받은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이웃에게 나누어주는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송파은혜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에 속해 있지 않지만 그러나 함께 나와서 예배하며 기도하는 성도님들도 있습니다. 그들에게도 동일한 은혜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잘 되게 하여 주시고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지금 답답한 일을 당한 분들이 있습니까? 도우셔서 하나님 답답함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음의 평안과 마음의 아버지 기쁨을 아버지 회복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 물리적인 일들도 순적하게 풀어지는 귀한 축복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아픔을 겪는 분들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아버지 아픔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온전히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귀한 역사들도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런저런 꿈을 가지고 있습니까? 꿈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순적한 아버지의 길도 열어주시고 돕는 손길들도 붙여주시고 마침내 아버지 소원의 항구에 도달하게 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축복의 역사들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이 있습니까? 주님 도우셔서 이 시간에도 아버지 하나님 성령이 도우시는 귀한 은총을 아버지 하나님 심령에 부어 넣어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금 더 깊이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주님의 은혜가 없이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사실을 더 깊이 깨달으면서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서 성령의 감동을 주시는 그 감동에 휩쓸려 더욱더 주님을 견고하게 믿는 믿음에 더 든든히 서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오늘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어서 모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좋은 곳으로 복을 주시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